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는데, 여리고는 요르단 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요단강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그야말로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발판으로 삼은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가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라는 말은 결국 부유한 도시였고 또 세금도 많이 거치는 도시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거기 이제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는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정부패한 사람들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리장이다라고 하면 그가 세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고, 또한 부자다, 이 말은 그가 다른 부정한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재물을 모았고, 그래서 결국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 다음에 커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요즘 어린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지만 이런 대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모님들은 그걸 듣고 이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대통령이 되던 안 되던 꿈과 포부를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제가 결코 박근혜 대통령 비유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더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백성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면서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를 보면은요,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말은 그가 권력도 가진 사람이고 동시에 재물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는 결코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멸시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삭개오 마음은 행복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삭개오 마음 속에는 평안이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팔레스틴 땅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삭개오도 그 소문을 이미 익히 들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는 것은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삭개오와 친교를 나누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러 들어간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리이고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이고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삭개오와 친교를 나눈다, 이런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처럼 삭개오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 그들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씀 잘 보면은요, 오늘 누가복음 19장과 상황이 아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친구처럼 사귀며 친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들도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우리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요, 어떤 관리라는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성경은요, 그 관리가 큰 부자라 그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국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자기가 모은 재산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의 경우를 보는 것인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에게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리장이고 큰 부자로 살아갔던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삭개오로서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생각조차도 아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더러운 생활도 했고 거짓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제하는 생활도 하고 바른 생활도 하고 깨끗한 생활도 한다. 그래서 내가 속한 새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교회는 항상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상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우상과 싸움을 했는데, 물론 그 우상 가운데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는 우상도 있었지만 재물이라는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제증이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면제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증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그 면제증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면제증을 판매하는 테첼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서 면제증을 판매했습니다. 너희들이 넣은 돈이 괴짝 속에 들어가 딸랑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불쌍한 영혼들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뛰어나온다. 돈이 괴짝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 면제증을 사서 괴짝에다 넣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순간 불쌍한 영혼들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나온다, 뛰어나온다. 결국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요,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돈이란,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고, 루터는 그 우상과의 싸움을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교회는 어떤가? 돈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한국 교회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마치 테첼처럼 헌금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 만국을 얻고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풍성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는가? 재물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도리어 탐심을 물리치고 재물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탐심을 물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물에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 속에 있고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에 비치고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나부터 개혁되는 그런 것이고, 종교개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